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구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락산더와 및 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리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첫 번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전과 다르게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기회를 선용하여서 모여있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위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진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부터 예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했고 실제로 예수를 죽게 하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가 죽었으니 다시 우리의 세상이 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렇게 배운 것 없고 겁 많았던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라는 그룹이 나오는데 이들은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믿건 믿지 않건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공모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악한 일을 위해 공모하며 초대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초대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해도 복음의 능력은 위대했기에 그 능력의 여파가 예루살렘을 뒤덮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의 여파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았다. 근데 그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천 명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읽었던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몇 명이 예수를 믿습니까? 약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8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는 것인데 이 숫자는 남자의 숫자만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2만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작정하고 변화된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며 놀라운 변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혹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천 명 그리고 5천 명이 변화되었는데 이 변화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 지금의 시대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스피커를 사용하면 됩니다. LED 전광판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써서 송출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당시 마이크나 스피커와 같은 음향 및 영상 장비가 있을까요? 전혀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의 육성으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전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3천 명,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영적 전이의 역사라고 믿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회중들이 모여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그룹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무슨 소리 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소리밖에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점점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으니 그 메시지는 앞에서부터 들려오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중들의 고백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리 각본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영적 전이가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놀라운 생명의 회복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본문이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이건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의 결단을 가지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열린 마음이었을까요? 닫힌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열린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밭으로 준비된 그들에게 성령님이 마음껏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신방을 하다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새가족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제 상황과 환경을 잘 아셔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눈물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매 주일마다 새 가족들을 위한 말씀을 특별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메시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으로, 결단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축적해 쌓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을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이런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교구의 다른 식구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좋은 밭 되어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도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건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민심이요 확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가진 세상의 권력으로 제자들을 굴복시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잘것없는 하찮게 여겼던 이 제자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이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모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고요, 대제사장급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는 이 대제사장 문중 내에 있던 유력한 권력자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힘과 권력이 모인 것입니다. 힘과 권력과 촉수까지 합쳐가지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적인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데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앉은뱅이를 회복시킨 일을 무엇이라 규정하냐면요, 착한 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이 앉은뱅이가 회복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된 일을
선포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무엇을 먼저 선포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공회에 선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또 그 공회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담대함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12절 오늘 본 마지막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한 쐐기를 박으며 종교 지도자를 향해 또 회중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절 말씀 너무나 유용한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까? 혹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의 풍조로 인하여 물질이, 자녀들의 성공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구원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물질도 권력도 수많은 세상의 성공도 구원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도 구원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침배침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내 평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오직 유일한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